4월 27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오늘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실천하는 방법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제사장들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산돌로, 즉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버려야 할 것이 먼저 1절에 나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 그리고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아주 순수하고 신령한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로 악독, 이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남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리고 기만은 올감이, 속이는 것, 이런 단어가 원어에 쓰였거든요. 기만한다, 이거는 속이는 것을 말하고,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과 속이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돼. 이걸 버려야 된다. 시기, 타인의 잘 되는 것을 아주 방해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게 시기심이잖아요. 자,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악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나쁜 말을 하는 것, 지어내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거는 버리고, 그러면 사모해야 될 건 뭐냐?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듯이, 엄마 젖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듯이, 젖만 물리면 세상 다 오는 것 마냥 행복해 하듯이, 그렇게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고 사모하고 만족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는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요. 성장하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그러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갓난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밥 많이 먹어야 자라는 건 있죠. 이 배만 자라죠. 배만 나오죠. 몸무게만 자라죠.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 사람은 버렸고 하나님은 택하셨대요. 뭐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들은 버렸어,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앞에 제가 빼먹었는데 5절 보시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서 이제 신령한 집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글 그 성경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할 때 이 산돌은 단수 형태야. 당연하죠.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런데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한글 성경에는 똑같잖아요. 산돌, 산돌. 근데 원어에는 이게 복수 형태예요. 결국 뭐냐?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 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그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신분,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갖고 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을 중간에서 중보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그럼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중간 역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중매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시온에 두었다, 예루살렘에 두었다라는 거고 이스라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우리가 다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지나쳐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렇죠. 아주 귀한 보배.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하다가 버린 그냥 그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돌멩이 하나야.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고 머릿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하면 머릿돌은 기초가 돼요. 건물에. 그리고 건물의 표준이 돼요. 그 머릿돌을 잘 놔서 옆으로, 이 옆 사이드로, 위로 벽돌을 쌓아서 그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돌에 누가 이렇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게 졌다, 이 건물을 소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머릿돌은 기초, 표준, 소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돌이신, 살아있는 돌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에 그 비유를 드는데 장애물, 함정,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8장 14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믿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다 라고 지금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패해요.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정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시키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유기, 즉 버리실 거라는 것을 이미 그런 프로젝트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시지만 믿는 너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잘 정리해 주는데, 정의해 주는데,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고,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고,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부정한 사람들을,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중매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중보해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부정하고 거짓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 즉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들을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아름다운 덕.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크리스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거를 아주 확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전에는, 이제는, 비포, 애프터, 뭐를 기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비포, 애프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는,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후에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크리스찬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망으로 치닫고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의 삶은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산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돌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버린 돌멩이에 불과하다 하셨는데,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인다 라고 하신 그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답게 그렇게 오늘을 사시고 생명 있는 날 동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세주의 그 구속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